하박국 2장 9절부터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네 집에 욕을 부르며 네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그 자에게 화 있을진저. 네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네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네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네가 레바논의 강포를 향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향한 것이 네게로 돌아오리라. 세계 우상은 그 세계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지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인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정이라는 말을 요즘 이모티콘 그 줄임말 이런 것들로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쓰죠. 인정이라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용납한다 또는 이해한다, 동의한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은 이 하박국서는 사실 그 인생을 살면서 욥기서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철학적 고민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답변 같은 겁니다.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은 왜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가? 의인은 이렇게 고난받고 악인이 오히려 왜 득세하는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무런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으신가? 이런 다양한 인생에서 겪게 되는 그런 우리들이 생각할 때 불합리한, 부당한 어떤 그런 것에 대한 회의적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이 우리가 이전에 봤던 욥기서에 대한 내용이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하박국의 내용이죠. 하박국서 1장에서는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이 의인들을 왜 이렇게 압제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냐, 이게 옳은 거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잘못을 저지르기는 했어도 그 신바벨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점령하고 그렇게 했던 그 바벨론에 비하면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더 악하고 더 이렇게 포악한 그런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아무리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압제를 받고 고통받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시냐? 이런 그 이야기에 대한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 2장에는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이 질문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신약 성경에서도 로마서 이런 데서도 특히 잘 인용을 했던 그 구절이 2장 4절 말씀 아닙니까? 그죠? 2장 4절.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도 약하고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세상을 살면서. 세상이 죄라는 그 기반 속에 있는데 그 속에서 살면서 우리가 그 죄와 무관하게 사는 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죄의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을 인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패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의인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믿음의 기준에 따라서 살게 된다는 거니까 의의 기준이 아니라 믿음의 기준입니다. 사실 의의 기준이라는 말과 믿음의 기준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이게 뭐 따로 구분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을 의라고 보시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애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그것이 나를 결국 살리는 일이다라고 우리가 확신한다면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잖아요. 근데 열심을 낸다고 해서 그 일을 완벽하게 이루어갈 만한 기술이나 재능, 능력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부족하고 좀 완전한 모습으로 도달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골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2장 4절 말씀 아닙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 볼 때 세상이 불합리하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올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쳐도 되는 것이 없는 것 같고 이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뭡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거예요. 지금 네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환경이 펼쳐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 4절의 말씀이 그것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도 기억해서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0절 말씀.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네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네 집에 욕을 부르며 네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막 득세하고 잘 나가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막 부당하다고 느끼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악인은 자기들이 쌓고 있는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스스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들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은 잘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하다는 겁니까? 악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악을 차곡차곡. 그래서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우리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고 왜 아직까지 안 되는가? 아직까지 안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정한 때가 있다. 이제 그 때를 향해서 다가가고 있다. 어제에 비해서 오늘 우리가 기다려야 할 때가 좀 더 짧아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언젠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이 더 짧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때가. 그러면서 4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러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우리가 때를 기다리고 그래서 이 때가 되면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되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 그게 초점을 맞춰 가려면은 우리한테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살 수가 없죠.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 이 믿음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오후 예배 때 세 가지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그걸 믿음이라고 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하나님의 실존, 그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결론 맺게 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것은 옳은 것이다. 진리이고 의고 반드시 결과를 이루실 분이시다 라는 거죠. 이 세 가지에 대한 믿음이 우리한테 있으면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될 거잖아요.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어제보다도 오늘이 기다릴 시간이 더 짧아졌잖아요.
내일이면 더 짧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를 향해서 우리는 점점점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런 구절이 있죠. 그죠?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불렀던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세상에 가득함이라. 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하다라는 거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예? 이건 뭡니까? 그냥 바다에 물이 없으면 그게 바다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바다는 바다만큼 물을 많이 담고 있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가득하다라는,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뭐를요?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자, 여러분, 악한 자들은 악한 일을 저지름으로 인해서 그들의 죄업을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죄악을 쌓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에 대한 결과를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이냐. 이들이 지금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 것이든, 사람들이 그것이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배를 불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든,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다. 그들이 지금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앞부분에 보면 부당한 이익도 취하고 욕을 부르고 죄를 범하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들의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결과가 되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요지는,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들이 행한 것들이 쌓아져서 정한 때가 되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수고하다라는, 13절에 수고하다라는 말이 뭐냐면 숨이 차다, 기진맥진하다라는 뜻이 원래 원문의 뜻이. 그러니까 뼈 빠지게 그들이 뭔가를 해서 나름대로의 업적을 얻어가지고 떵떵거리며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있지만 결국 그것이 뭐냐면 숨이 차고 기진맥진한 일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나름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빠져 있게 되면은 그게 결국 기진맥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번아웃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데 그 속에서 번아웃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번아웃이 됩니까? 그건 뭐냐면요,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들이 개입되고 그 인간적인 마음으로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했다라는 그런 어떤 낙심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번아웃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뚜렷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산다면 여러분, 우리가 번아웃 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계약한 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의 열매 맺게 하신 계약한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날이 우리가 하룻밤을 지내고 또 다음 날이 되고 그 다음 날이 될수록 그 날이 점점 가까워지 않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좋은 집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사 날짜를 정해놨어요. 새로운 아파트에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입주하는 그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가지 않습니까? 오늘 이 집에서 내가 이런 꼴 저런 꼴 보면서 이런 집안의 어떤 불편함 때문에 내가 힘들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잖아요. 이사 갈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의인들이 고난을 받고 힘들게 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회의감이 일어나게 되고 불안하고 두렵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이런 마음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의인은 믿음으로 반드시 살게 되고 그때까지 정한 때가 이르면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믿음의 결과가 이를 날이 점점점 쌓여져 가는 겁니다. 점점점 채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사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주님의 약속이 이 덜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여건들, 이것들을 이겨낼 힘이 생기는 거죠. 소망이 분명하니까. 그날을 향해 우리가 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악한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결국에는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너희들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너희의 영광이 아니라 수치가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해하죠.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에 잔이 네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네 영광을 가리리라. 포악하고 못되고 거짓된 술수와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이득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세상에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사실 여러분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합니다. 심지어는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아닌 나무, 돌 이런 것들을 향해 깨라. 19절에 보니까 나무에게 깨라. 그리고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요, 무엇이든지 다 끌어다가 쓰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 하나님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척이라도 하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이 되면, 우리가 그때가 되면, 정한 때가 되면 악인이 심판받고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고 만천하에 우리가 헛되지 않았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보이게 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우상이라는 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술수를 쓰고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거예요. 세상 살다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 우리가 실제 어려운 현실을 겪게 되면 흔들릴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뚜렷하면 뚜렷할수록,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서의 하나님은 이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십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성전이라는 것은 정한 장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이런 모든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은요, 고난받고 압제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힘있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의인들의 있는 자리, 그 자리를 말합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 그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살아계신 하나님, 이 약속대로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악인들을 심판하고 의인들을 구원하시며 악인들의 영광을 부끄럽게 할 것이고 의인들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 그때 여러분, 그 앞에서 누가 큰 소리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다 자기들이 저지른 죄악으로 심판을 받는 것이고 자기들이 지킨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다 달려가는 그 불신앙의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로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